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은 행하지 않았고 히타이트나 몇몇 나라에서는 행해졌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대관식이 아니라 권력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세워진 왕에게 잠시 맡기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통치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나 다윗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왕뿐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지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다윗의 모든 것이 곧바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날까지 너무나 많은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씩 몸으로 극복해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낸 동안 사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매우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안정해지니까 그 모습에 신하들도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사울에게 음악 치료를 권하지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알아보기로 하는데 그때 다윗을 알고 있던 젊은 신하 하나가 다윗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왕궁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사울은 그에게 몇 가지 임무를 더 맡깁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에브스 담밈이란 곳에 진을 칩니다. 여기에 맞선 사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국의 군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도활합니다.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70인역에는 4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맞소라 본문의 기록을 따라서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약 46cm 정도, 한 뼘은 23cm 정도니까 골리앗의 키를 4규빗 한 뼘으로 계산하면 2m 7cm, 6규빗 한 뼘이라면 2m 99cm가 됩니다. 70인역이 본래 기록을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맞소라 본문이 본래 기록을 더 과장해서 기록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키에 대한 기록은요, 보통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체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 무게는 5,000세겔, 약 57kg,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에도 역시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는데 그 창 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 날의 무게만 쇠 600세겔, 약 6.9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골리앗의 위세가 대단했다, 블레셋 군대의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리앗의 도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골리앗의 이 말은 사울 왕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힘으로 가리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긴 쪽이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자는 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차지해 가져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감히 그러지 못했지요. 다시 골리앗의 호통과 사울, 그리고 사울 군대의 반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골리앗은 무려 40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는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위세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군대가 보인 이 모습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 힘의 철학에 기댄 요구였죠.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강력한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강한 힘이라는 것은요,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힘이라도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들에게는 통하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지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더 강한 군대 앞에서는 빈약하고 비겁한 군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사울과 군대를 조롱한 지 40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상징합니다. 이때 사건의 배경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다윗의 집으로 전환되지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시 다윗을 소개하면서 나이도 매우 많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다윗의 집안이 가진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가 될 어떤 좋은 조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은 그곳에 도착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내던 다윗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울을 찾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결심은 형들을 포함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어코 사울의 허락을 받아내고 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골라 골리앗과 맞섭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사이며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 그리고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돌멩이 5개만 주머니에 넣고 있는 다윗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의 결투는요, 너무나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지금까지 골리앗의 위용과 위세,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거의 50절에 가깝게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최후가 다윗을 만났다는 구절 이후 단 2~3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힘의 논리로 무장한 이들과 하나님의 싸움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자세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져 사기가 떨어진 블레셋군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큰 공을 세운 다윗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지만 아브넬은 다윗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한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5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미 왕궁에서 만나 서로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록에 대해서 아마도 사울이 평소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신이 없을 때만 다윗의 연주를 들었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에 대해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가문, 어떤 혈통에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받은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과 함께 17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17장에는 백성들이 요구한 현재 왕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차기 왕 다윗의 행보가 이제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강한 힘에 두려워 떠는 옛 왕 사울. 그런 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골리앗에게 맞섰던 다윗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과 힘의 대결로 보았던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믿음과 힘의 대결로 보았던 다윗은 골리앗을 압도하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을 키우는 목적이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하여 차지하는 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에 당면한 어려움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던 거지요. 자, 다윗의 외침을 함께 보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평생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어두움에 승리해 가시는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